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삶을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함께 말씀하셨으니라.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종종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요즘 저의 삶이 사실 육아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육아로 이렇게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가 커가면서 저희 아들이 커가면서 저와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는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갈등의 이유를 좀 찾아보면 이 자녀는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뿐인데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욕구에 대해서 수정해 주려고 하거나 보완해 주려고 하거나 때로는 거절해 주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해주려고 할 때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물론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컨트롤해 주는 것이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욕구를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반대로 부모는 때로 그 아이가 가진 욕구를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보면 자녀와 부모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 끝에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무엇인가? 자녀와 부모 서로가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든 내가 해보고 싶다는 의지, 또 내가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절대 꺾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존심이 아이에게 생겨나죠. 그래서 부모와 쉽게 타협을 맺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의 이런 욕구는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 또 내가 지닌 가정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더 자녀보다 앞세우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더 드러나게 되는 마음이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든 자녀든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빈도수는 자녀보다 부모가 훨씬 더 많아서 마음이 더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한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갈등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펴보면 나라 간의 갈등, 또 민족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도 이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더 나아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결국 갈등의 뿌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이것이라는 건데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뿌리는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지키려는 기득권,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는 기득권, 내가 옳다는 확신에 찬 기득권, 익숙한 방식의 기득권, 전통이라고 말하는 기득권, 이러한 기득권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평화를 꿈꾸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득권들을 우리가 계속 쥐고 있을 때 우리의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 샬롬,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설령 내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남의 기득권을 강탈해서 내가 만드는 평화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득권의 충돌이 있게 되면 만들어진 평화는 쉽게 깨지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또 만들어진 평화도 아닌 기온 샘에서 물이 막 솟구쳐 솟아오르듯이 평화의 근원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이런 평화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미가서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에 쓰여진 책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특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이 아하스라는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던 왕인데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보면 아수르에 속해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함께 섬겼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섬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남유다를 아수르에게 바치면서 속국으로 사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쥐고 있어서 내가 쓰는 이 기득권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만들고 내가 만든 평화로 조금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까? 겉으로 모습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수르의 위협을 받지 않는 평화를 얻은 것일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속국으로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을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와는 반대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들을 다 파괴하고요. 하나님만 섬기기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아수르가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군대를 다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철저하게 왕이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통수권, 자신의 기득권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었다. 그리고 굵은 배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통수권을 맡겨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세요. 이 전쟁의 결과를 결코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네립이 데리고 왔던 군사의 숫자는 18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에 의해서 전멸합니다. 히스기야를 필두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이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이 히스기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진 왕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평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가 겪고 있는 인생의 나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셔서 갈등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반응을 했지만 아하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이 전쟁의 혼란과 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평안, 그러니까 혼란과 평안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말씀, 마음의 자세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세상의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들 위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때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실 때 절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질서를 잡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주권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주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갈등이 넘치는 시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시대가 되는 시대가 되면 무슨 시대가 되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때에 무엇을 하자고 하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만큼 높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없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은 내려놓고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께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즉 나 중심적인 삶, 내가 가진 기득권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내 기득권을 내어놓고 살아보자.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내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의 기득권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여호와의 산에 좀 올라가 보자. 하나님의 전에 일러보자.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삶이 되는 삶을 살아내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드는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첫째로 기득권은 내가 쌓아온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기득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파생된 결과물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단지 어떠한 하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쉽게 내가 쌓아온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둘째로 기득권이 나를 살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기득권은 내 안전, 내 자존감, 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면 불안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떠밀릴 것 같고 결국 내 기득권을 내려놨을 때 내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셋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의 옛 자아는 끊임없이 나라는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록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생활하며 은혜라는 감동을 받았어도 삶에서 실체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내지 않는다면 중요한 순간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기득권이 나를 주장하여서 내 삶을 평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잡음이 나고 사람과 잡음이 나는 이유를 분별해 보면 죽지 못한 내 자,
붙들고 있는 내 기득권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일 때가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샬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는 기득권은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는 결단, 하나님의 전에 이르려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르다 그리고 이르다라는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 안에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은 꼭 챙겨야겠죠. 그런데 불필요한 것은 반드시 빼야 돼요. 그래야 안전도 좋고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은 절대 빼놓지 않고 챙기셔야 되는데요, 반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는 기득권은 반드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 모든 것을 다 태우듯이 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것, 내 불필요한 모든 기득권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을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 3절에서 보면 칼, 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득권을 더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그러니까 즉 농기구로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무기를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이라는 기득권으로 자기려는 구조가 해체되고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구조로 우리의 삶이 재조직된다라는 겁니다. 즉 기득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갈등을 많이 야기했는데, 기득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특수성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고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았던 기득권들을 하나님 앞에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 안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모든 세상 위에 높이 들려질 겁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려고 한다면,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갈등뿐이었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은 기득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땐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평화를 이뤄내는 삶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득권, 나라는 이기적인 자아는 내려놓고 우리 모두 여호와의 산에 오르십시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십시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 자존심, 내 자리, 내 관습, 내 고집, 내가 만든 전통, 내가 만든 칼들, 창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영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득권이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